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아멘.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한 것이고 대략 AD 61년에서 62년경 로마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서는 그런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여중에 먼저 가이사라라는 지중해 해변에 로마 주둔군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빨리 저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은 2년 동안이나 그게 머물면서 언제나 저 로마로 갈까 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면 이제 주로 그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과 그리고 왕을 만나게 되었지요. 벨렉스라는 총독, 베스도라는 총독, 또 아그리빠 왕이라는 왕들 이렇게 여러 왕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쭉 이걸 본 말씀인데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 왕들이나 총독들이 바울 사도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가서 재판을 받겠다, 가이사한테 재판을 받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냥 놓아줘도 괜찮은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길 너 여기서만 아니라 로마도 봐야 된다, 이 말씀들을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몇 번씩 주님께서 그에게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지를 로마로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 의해서 호송되어서 저 로마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로마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됐고 일주일 동안 여러 어려움 당하면서 광풍이 불어 심한 고생을 당하고 생명까지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거기에 실었던 모든 것들 다 수장하고 그러지만은 생명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들이 광풍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빨리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는 한 2년 동안 그가 순교하기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던 여러 교회에 편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가 이제 몇 권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 바로 로마 옥중에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는 말하는데 그 로마 옥중에서 갇혀 있을 때 바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종교 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가 참 좋아한 그런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고 또 이 갈라디아서는 좀 공격적인 그런 성경이고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그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는 누가 좋아했냐면 존 칼빈, 깔뱅이라고 말하는 칼빈이 상당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은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든 교회 생활도 참 은혜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부한 그런 서신, 이것이 에베소서다라고 생각하면서 칼빈이 에베소서를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제일 잘 가르쳐준 서신, 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본래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림 한번 비춰주시죠. 여기 에베소라고 하는 것 보이죠? 밑에 이쪽에는 이제 예루살렘 있는 이스라엘 쪽입니다. 그 위에가 다소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은 바울 사도의 고향이고 그 옆에가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죠. 갈라디아. 그 지역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 배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비시디, 안디옥, 니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이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고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옆에 골로새, 에베소 있는 그쪽이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아시아 지방에 그때 당시의 수도, 그때 당시 제일 큰 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지금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그 시장이 있었던 장소도 있고요. 다 묻혀져 있었어요. 그게 전부 다 터키에 오랜 시간에 지진도 많이 나고 세월도 오래 지나서 그곳이 다 흙으로 묻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발굴해 가지고 다 파내 보니까 거기에 바울 사도가 함께 그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두란노 소원이 거기 있고 도서관도 있고 입구에 들어가면 큰 목욕탕도 있고 또 그 안에 쭉 들어가면 이 시장이 아주 넓게 있는데 그 시장이 바로 여러 지역에서 무역을 하고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의 가운데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단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거기 가서 발굴한 걸 보면 요한 사도 요한이 거기서 목회를 했거든요. 요한 사도가 목회했던 그 사역지, 그 교회가 크게 이렇게 터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고 지금도 거기를 다 이제 자꾸 개발하고 있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에베소 지역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 대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잘 가르쳐준 서신, 이것이 바로 에베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게 됐고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그거는 이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 따라서 먼저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진 모든
그 제도들 이런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삶들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바울은 이 터키 지역을 전체에 다 복음을 증거한 그런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 여행을 1, 2, 3차와 그 다음에 저 로마까지 가는 4차 이런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지가 어디였느냐면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한번 그 1차, 2차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2차 복음 전도 여행지인데,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죠. 안디옥 출발지가 안디옥이에요. 아니 거기 말고 이쪽, 거기는 비시디하고 이쪽은 시리아 안디옥. 안디옥이 두 개예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고, 가운데 있는 것은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 거기 그 2차 전도여행 시대 때는 거기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갔다가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이렇게 더베 루스드라 지나서 니고니온 지나가지고 그 위에 뭐예요? 안디옥. 안디옥. 내가 지금 안 보여서 안디옥. 그 다음에 이제 저 위로 올라가서 드로아에 이릅니다. 드로아에서 무엇을 보느냐면, 본래는 거기서 저 위에 있는 갈라디아 위쪽에 있는 그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님께서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는가 보다 하고, 그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네아폴리에 이르고, 그 다음에 빌립보성에 처음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성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뭐 어디예요? 베레아죠. 베레아 다음에 요 밑에 아덴에 이르고, 아덴 밑에 고린도, 그 다음에 갱그리아를 거쳐서 다시 또 에베소에 가게 되는데, 에베소에 갈 때는 잠시 동안 가요. 첫 번째 방문 기간은 잠시 동안 가게 됩니다. 오래 걸리질 않았어요. 어디에 있느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19절, 사도행전 18장 19절 여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여기는 이제 AD 52년 정도 되니까 2차 복음 전도 기간 동안에 여기 잠시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이제 오래 있질 못했어요.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가에게 맡겨두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다가, 거기에 이제 그때 당시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는 이제 이 두 번째 이 에베소에 다시 갈 때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찾아보면 거기에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220쪽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더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고 또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가이사라 상륙했다가 안디옥 들려서 다시 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에 여기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그 다음에 있은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예. 3차 전도 여행 시에 저 에베소 장로들을 보게 되는데, 그 3차 전도 여행에 출발하면서 가다가 그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2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올 때 다시 오고 싶었지만은 그
예루살렘까지 빨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머물질 못하고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19장에 보면은 이제 이 아볼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곳에 가서, 아볼로는 참 이 변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을 참 예쁘게 말을 잘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분은 수사학과 웅변술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말을 참 예쁘게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하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아볼로를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말씀, 율법으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은 잘 가르쳤지만 한 1% 정도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볼로에게 너무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잘 가르치겠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는 다시 또 이제 여기서 떠나서 에베소서 떠나서 고린도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오느냐면 바울 사도가 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19장 1절 보면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아볼로가 고린도 갔다는 것은 여기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린도로 갔어요. 누구에서 갔느냐면 그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가 성령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알고 난 다음에 고린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볼로는 떠났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가 여기에 오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거기서 안수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8절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남자 10명만 있으면 무조건 회당을 쳐요.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쳐. 10명이 안 되면 회당을 이루질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들 유대인들 10명 이상이 되면 꼭 그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교육기관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죠. 그것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가서 순종치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그는 여기 두란노 소원에 가서 날마다 강론했다. 안식일 날마다 모여서 3달 동안 강론했어도 잘 안 들으니까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서 아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 거죠. 바울 사도가 갔던 이 두란노 소원은 어디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는 그 학교예요, 학교.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 다 학교를 언제 시작하면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해 막 뜨면서 9시쯤 시작해가지고 11시에 맞춰요. 왜냐면 그 이후에는 덥기 때문에.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는 한심 자요. 한심 자요. 그 사람도 꼭 자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4시에 모여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후에 공부하는 게, 이게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하고 있는 강의 방식이야.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날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언제부터냐면 그 11시부터 시작해서 잠자는 시간,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시간까지, 그 시간을 이렇게 한낮에 여러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강론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잠에 취해 있고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 시간을 빌려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통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여기 지금 이제 19장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면 바울 사도에 의해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11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어떤 능력이냐면 12절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또 귀신도 나가버렸어요. 악귀도 나가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2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서 말하지만은, 이때 시험삼아 말하는 유대인들의 그 마술사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괴롭힌 저기 그레데 섬에서의 있었던 일과 아주 비슷해요. 이 여기도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덤벼들어 가지고 이 귀신 쫓으려고 하는 사람 오히려 더 크게 어려움 당하고 도망다녔다. 그러나 바울의 역사는 달랐어요. 바울의 역사는 이런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죠. 얼마나 많은 이런 일을 가지고 있으면 그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서 바울을 가장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니까 에베소에서는 17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었다. 은 5만, 이게 대략 한 1억 5천 원어치의 책이라고 해요. 1억 5천만 원어치의 책.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런 가치니까 현재 거로 계산해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책을 가지고 왔나. 그러니까 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마술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른 마술과 술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그걸 즐기며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해서 누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고 에베소 교회를 이루게 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고 성령도 충만한 교회고 또 영적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됐죠. 20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케도냐 아가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바울은 다시 오게 됐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로마에 갈 계획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가 이제 4차 로마로 향하는 복음 선을 탔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불려서 고생하고 로마에 도착해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전 2년 동안 그를 그 옥중에다만 가둬두지 않고 거기서 2년 동안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유롭게 있으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재판 받을 때까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나중에는 자기가 서바나라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바나가 어디냐면 지금 포르투갈에 있는 저 지브롤터 그 해구가 있는 곳이에요. 스페인 지나가지고 포르투갈에 있는
그 지역까지 이렇게 전부 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2년 동안 있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옥중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 쓴 편지, 이것이 에베소서다. 에베소서는 그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오다가 꼭 그 다른 지역 저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쭉 돌아오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중간에 그 에베소 사람들을 들려서 에베소에 가고 싶어서 3차 한번 비춰보세요. 3차. 그 이제 파란 것은 3차로 쭉 갔던 것인데 저 고린도까지 가서 또 우회로 이렇게 아덴 거쳐가지고 쭉 우회로 돌아서 저쪽 빌립보 거쳐가지고 밑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가느냐면 밀레도까지 이르러요. 밀레도. 사실은 거기서 조금 위에 가면 에베소 아니에요. 에베소까지 가서 장로들과 함께 거기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올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곧 겨울이 와서 이 지중해가 얼어버리면 항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밀레도에 만나가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만나가지고 한 얘기들이 바로 20장에 있습니다. 20장 드로아에서 그가 밀레도 사람 에베소 장로님과 만나서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17절에 나오게 되고 20장 17절 이하부터 보면 그 밀레도 장로님들과 함께 그 신앙생활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져요. 18절 보면 그들이 오며 말하되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행한 일들은 다 서로서로들 알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 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고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약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며 함께 감싸고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 천국까지 우리는 함께 같은 성도로서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는 바라 19절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목회에 열정을 다했는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며 가르쳤다.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신앙의 생활을 했고 목회 생활을 했고 여러 사람들에게 잘 가르쳤단 말이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돼요. 잡혀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 받는 과정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받는 과정이 누구를 만나는 기회가 되느냐면 누구 만나? 왕과 총독들을 만나는 기회가 되죠. 지난번에 사도행전 배우면서 사도행전 함께 보면서 말씀드렸죠. 벨릭스를 만나고 베스도를 만나고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 이런 왕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평민으로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그가 가진 유일한 권한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총독이나 왕이 함부로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받아야 되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의 왕인 시저에게 가서 카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 베스도나 벨릭스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듣길 원하고 아그리빠 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말을 듣길 원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그는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는데, 여기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죠. 24절, 20장 2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자기 생명까지 다 내놓고 주님의 귀한 길을 달려가겠다 하는 그런 고백. 그 고백과 같이 로마에 방문해 보면, 로마에 가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순교한 그 단두대가 거기 있어요. 참 가면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그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오직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지게 되죠. 이렇게 이 에베소 사람들과 아주 얼마나 큰 끈끈한 정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아름다운 성도 안에서의 교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랑을 해요.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다른 어떤 매체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만났죠. 예수님 때문에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나누죠. 우리가 뭐 어디서 뭐 누구 봤다고 언제 봤다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가까운 부부들은 뭐 그렇겠지만, 그러나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교회 보면 얼마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정하고 그렇습니까? 아픔이 있으면 함께 나누려고 그러고, 또 좌절했으면 서로도 격려해서 일으켜 세우려고 그러고, 어찌하든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해주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서로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축복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렇게 좋았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다른 서신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써요. 이 에베소서가 상당히 그 은혜가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서신이 바로 에베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살아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셔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한 곳은 어디에 돼? 교회가 돼야 돼. 교회. 천국이겠지만, 물론 천국이 제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많은 곳 어디에 돼야 돼?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근데 실상 막 뒤집어 보면 어때? 교회는 다투기도 하고 뭐 싸움박질도 하면서도 시험도 들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달려가. 어디까지? 천국까지 계속 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기간에 그냥 출발해가지고 100m 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래 달리는 마라톤인 것 같아요. 이번에 마라톤 하면서 자기가 4시간 안에 들어왔다고 아이고 자랑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40대 후반 정도 되는, 중반 정도 되는 치과 의사 선생님인데 연세대학교 나왔는데, 이 양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 수영장 가서 수영장 몇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운동장을 10바퀴 돌고, 그 다음에 운동하러 와요. 조그만 사람인데 딱 나가는데 자기 체격으로는 이 마라톤 한 사람이 아니래. 왜냐면 체격은 이렇게
빼빼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이 마라톤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4시간 안에 들으면 이거는 그 기준 시간 안에 들었다고 해서 인정을 해주는 모양이더라고. 뭐 안 해봤으니까 나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대요. 그 요번에는 3시간 58분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잘했다고. 2분 앞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래 달리. 그런데 제일 죽을 것 같은 데가 뭐냐면 절반 넘을 때쯤에 제일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분의 2 지점이 정말 어렵대요. 3분의 2 지점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뛰었던 모든 그 에너지가 다 쏘갈되고, 그 다음에 3분의 2 지점부터는 이제 자기 정신력과 그 다음에 안에서 타고 있는 그냥 체력으로 뛰는 거예요. 비평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준비도 그렇게 하더라고. 먹는 것도 처음에는 며칠 동안은 뭐 고기 뭐 해가지고 그냥 잔뜩 먹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주간은 거의 채소만 먹으면서 뭐 지방질을 싹 빼버려. 그리고 단백질만 먹어. 단백질을 뛰는 때까지 계속해서 단백질만 계속 먹어. 근데 이 지방을 안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방을 안 먹으면 에너지가 안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지방을 먹는 시간에는 뭐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으면서 아주 뭐 상당히 잘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조절을 딱 해가지고 그 페이스에서 또 뛰고 그런 걸 보면 참 그 계획대전속에 잘하는데 오래 달리기야, 오래 달리기.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포기하기도 쉽고 이거 내 꼭 이거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런 때도 있잖아. 얼마나 어려운 때가 많아. 응? 그런데 그것을 잘 겪는 사람이 어디 가는 거예요?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거기서 다 도망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중간에 도망가는 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라톤인 것 같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교회 은혜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같은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같은 교회도 있고 에베소와 같은 교회도 있고 콜로세서와 같은 그런 골로새 같은 교회도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문제를 앓고도 결국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에 대해서 사느냐면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다 서로 용서하면서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되어진다.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쓴 에베소서. 에베소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끈끈한 믿음의 정이 없으면 연애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끈끈한 정이 있어야 그 내용에 쓰는 것이 좀 뭐 끈끈한 뭐가 써지지. 맹숭맹숭한데 그거 써지나? 연애 편지 안 써봤죠? 한 번도 안 써봤죠? 써본 사람들은 알아. 우리는 편지 시대니까 뭐 자주 썼을 텐데요. 어쨌든 메시지를 보낸다 해도 그냥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속에 뭔가 담겨 있어야, 또 그 사람과 관계가 바르게 돼야 그 속에 사랑의 표현이 돼 있지. 그런데 그 사랑의 은혜의 편지가 이 에베소서라. 에베소. 이제 오늘 에베소 서론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이 부분들을 하나씩 나누면서 오늘은 인사한 부분인데 인사한 것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인사 부분이야. 인사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조금 더 나눠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에베소서는 대략
61년에서 62년경 로마에서 썼다. 로마 옥중에서 썼고, 그가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의 내용들은 이런 사랑의 끈끈한 정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나눈 사랑의 편지다, 은혜의 편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에베소서의 내용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 내용들을 쭉 이렇게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에베소 사람, 에베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울 사도, 이렇게 추정해 가면서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정말 에베소서가 은혜스러워요. 성령으로 서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또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성도의 생활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생활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교회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론적인 것을 정리하고 다음 주일에 이제 1장을 함께 또 1장 1절부터 2절부터 여기 다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이 에베소서를 배우게 하여 우리 함께 에베소서 서론적인 부분을 나누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서로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은혜 가운데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들, 그리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교회와 사회와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일들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진 고난주간에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 함께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오며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여 부흥케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의로운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보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